아멘. 오래간만에 국악풍의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에이야 디야. 오늘도 한영순 집사님 장구로다 이렇게 또 반주를 쳐주니까 너무 분위기가 확 삽니다. 오늘도 한영순 집사님 두 따님이 오늘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시편 64편 말씀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올해 이 전반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6월 30일 이제 절반을 딱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들 사셨나요? 돌아보면 참 평온한 날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치열하게 살아온 또 시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또 심규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올 한 해 남은 이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열어나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이면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인생의 힘든 문제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64편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때 그 반역에 동조하던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좀 들으시고 원수의 이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꾀와 음모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인해서 삶에 아주 심각한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숨겨달라고, 나를 좀 감추어달라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기도를 하겠는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비난과 그 중상과 모략의 말들이 얼마나 이것이 그냥 빗으로 꽂히는지 그걸 칼과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모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냥 독한 말로 다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칼이 되는 거예요. 화살로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 악한 무리들이 그 독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 독한 말을 만들어내는지 4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한번 보시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숨은 곳에서 여기 온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독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모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올무를 놓고 죄악을 꾸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꾸미면서 이들이 서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주 버젓이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속마음과 이 생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끝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것은 저들의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기의 신하였거든요. 과거에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온갖 비방과 중상과 모략의 말들을 막 만들어서 쏟아내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저들의 속마음을 하나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의 군신관계가 오늘은 적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정치 권력의 비정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인가. 참 참혹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4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건 탄식의 기도고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7절로 넘어가 가지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 반전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으로 시작을 하죠.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7절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지. 그렇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 계시지. 기도하는 중에 그 확신이 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혀로, 그 잔혹한 말로 그게 칼이 되고 화살이 돼서 나를 지금 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화살로 저들을 반드시 공격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소망이 생겨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런 거 보면 와, 지금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은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8절 9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그
그렇게 험한 말, 악한 말로 막 나를 향해 공격했는데 그 말로 자기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그 악한 말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며낸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화살을 당신의 화살로 막아주시고 공격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참 세상에 참 많아요. 그죠? 또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사자 성어도 있는데 자신의 밧줄에 자신이 묶이는 일들이 참 많죠. 고대 중국 역사에 보면 상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법과의 정치 철학을 신봉을 해가지고 법으로 백성들을 제대로 철권 통치로 제대로 다스리려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상황이 어떤 형벌을 만들어냈냐면 거열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거열형이라는 게 뭐냐면 수레에다가 발과 손을 묶어놓고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사지가 찢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벌로 백성들을 엄혹하게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잘 따라서 나라가 잘 설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공포로 몰아넣겠어요. 그런데 본인 또한 이 거혈령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상황이라는 사람이 그런 꼴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 판무덤에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화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의 기도의 분위기와 7절에서 9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탄식의 기도가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갈 희망이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화살로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하실 거야, 이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서 그는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찬양으로 오늘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당신의 화살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그러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참 그 험한 말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갇혀 있어요. 악한 자들의 말이 여전히 나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랑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악한 자들의 이 음모, 화살같이 쏘아대는 독한 말을 이겨내고 끝내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나를 근심케하고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마치 칼과 화살처럼 나를 계속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식인벌레와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윗은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식인벌레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화살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면 아마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을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 참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반역에 쫓겨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잖아요. 참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였을 텐데, 근데 끝까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기도로 그 어려운 처지를 이겨냈구나.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소망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그는 끝내 승리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 보면, 지난주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통독하면서 시편을 쭉 읽었는데, 시편에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내용들이 주로 이러한 분위기의 시들이 참 많아요. 참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는 시편 62편 6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현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그 고백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의 시인이,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는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또 염려케 하는 그 문제를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올 후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들, 아마 저 연배 되시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트위스트 김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트위스트 김. 예. 그분이 10여 년 전에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건강했냐면, 이분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에 임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2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당뇨, 혈압이 없을 정도로, 병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했는데, 근데 200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느 사람이 이 트위스트킴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성인 사이트를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됐어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재판이 여러분 민사소송이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송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그 억울함, 그 걱정, 근심, 염려, 그것에서 온 스트레스, 그게 몸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하고 난 다음 날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은 있었는데 전혀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7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그가 7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일에 휘말려 드니까 견뎌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무너져서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염려, 걱정 그것만 붙잡고 그냥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속마음, 속사정을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도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때 읽었던 책인데, 그때 참 그 책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도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비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국제선 항공기를 몰고 이제 그 다니는 비행사인데, 하루는 그 항공기를 몰고 활주로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 기체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파삭파삭 하면서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지 하다가 이것 때문에 비행을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게 쥐새끼가 이 비행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구나, 그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 비행사가 멘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전선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 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근심, 걱정, 두려움에 막 그냥 멘붕 상태에 오게 됐는데, 근데 순간 이 비행사가요, 번뜩이는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지혜가 떠올랐냐면, 쥐 같은 동물은 설치류지, 설치류 동물은 고도가 높은 데서는 못 살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비행기 고도를 더 높이자. 그래가지고 고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막 1만 5천 피트, 2만 피트, 3만 피트까지 막 올라갔어요. 국제 항공기는 한 3만 5천에서 4만 피트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한 3만 피트 이상까지 쭉 비행기를 이제 고도를 높여가서 가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게 비행을 하고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쥐새끼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책 이야기의 끝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제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염려는 설치동물이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올 때 땅으로 내려가면 염려는 더 커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가면 염려는 사라진다. 염려가 커지면 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올라가면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칼과 화살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공격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2024년 전반기를 살아왔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참 만족스럽지 못해.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야, 넌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네 꼬라지가 말이 아니구나. 참 못나가지고는 참.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내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기필코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찬양의 입술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이 다윗의 찬양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탄식의 기도가 이런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고 찬양의 노래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올해 남은 이 후반기를 힘있게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올해 남은 절반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